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 오후 예배는 가족 찬양제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족 찬양제에 모두 함께 하셔서 이 한 달, 가정의 달을 믿음의 가정,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5월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6월이 되면 작정한 태신자를 초청하며 또 새롭게 허락하실 영적 가족을 맞이하는 러브투게더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그런 달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강서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죠? 한번 와보세요. 그거 말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5월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질문을 자꾸 한단 말이죠. 무슨 질문을 하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사실 우리가 조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소개한 그 사람에게, 그리고 당신이 예수 믿는 것과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사실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 전도하는 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두렵긴 하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장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근데 이 관계 전도를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고는 싶은데 우리 예수님 사랑하니까 문제는 그래서 예수 믿고 뭐가 다른 건데요 도대체? 당신이 그럼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전도를 할 정도라면 뭐가 다른 거지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좀 말문이 막히고는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 무엇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일까? 무엇이 불교와 유교와 힌두교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것일까? 사실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성취나 나의 어떤 성공이나 나의 삶으로 내가 나 봐봐 예수 믿어 라고 할 만한 존재도 못 될 뿐만 아니라 사실 구원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 앞에 사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했으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한 존재가 못 되기에 답답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다. 오히려 여러분, 나를 지우는 순간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라는 질문 앞에 맞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의나 나의 수고나 나의 열심으로 얻는 구원이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 전혀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신과 다른 정말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나를 지울 때 복음이 드러나고 오히려 나를 버릴 때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생명과 빛이 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 주께서 베푸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끝.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의 다예요. 아직 밥이 뜸이 안 들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권세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는 누리며 예배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왜 나는 여전히 기우뚱 나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것일까?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적 철학, 윤리적 규범, 종교의식 또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상, 그런 것들을 따름으로 유교를 신봉하기도 하고 사상을 쫓아가니 공산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샤머니즘과 같은 것을 바라보니 신비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교주가 돼요. 여러분, 교주를 믿는 사람들, 교주를 믿는 곳, 여러분, 교주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신이 되어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던 통일교의 문선명은 죽었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사람을 어떻게 우상, 사람을 어떻게 신으로 여기느냐.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돌덩어리 나무 그것을 깎아서 수천 년 된 사찰에 돌덩어리는 여전히 있지요. 그러니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상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니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으니 그것은 이미 처음부터 죽은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상. 이 우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상이란 단순히 돌덩어리와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상이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 우상 시대는 숭배물,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하기 위해 영어를 좀 단어를 사용할 텐데요. 우상 시대는 숭배물을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아이돌이 정말 그런 우상들이 요즘 우상들이 막 살아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돌은 숭배물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고요.
우상시되는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어떤 개념적 이해에서는 우상이 막연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십니까? 어떻게 집에 우상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은 집에다가 막 그 우상 같은 걸 놔두던 분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걸 치워야 되겠는데 근데 자기가 못 치우겠는 거예요. 왜? 이거 치웠다가 귀신이 어떻게 할까 봐.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아직 옛 생활의 모습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와서 목사님이 좀 치워주면 안 돼요? 뭐 목사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치우면 뭐 귀신이 도망갑니까? 우리 삶엔 이런 우상들이 존재한다고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상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disorder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더가 뭐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하는 게 오더죠? 네, 그것도 오더는 오더예요. 밥 오더, 주문하는 것도 오더인데 오더는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ordered 과거형으로 써서 넘겨주세요. ordered 과거형으로 써서 그 앞에 dis를 붙이게 되면 질서가 무너진 것.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게 우상이라고요. 이 단어는 의학적으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Emotionally disordered adult 그렇게 부르면 정서 장애가 있는 성인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몸이 질서가 깨졌어. 무슨 얘기예요? 망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망가진 것이 아프지 않으려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의 모습으로 질서대로 들어가야 돼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7번 척추가 빠져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아파. 근데 뼈를 맞추자는데 안 된대. 나는 이대로가 좋대. 그러면서 안 아팠으면 좋겠대. 나는 세상 내 맘대로 사는데 은혜는 받았으면 좋겠고 나는 예배는 적당히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복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깨졌으면 질서를 다시 맞춰야죠. 안 아프려면 그 빠져나온 뼈를 다시 갖다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그럴 때 더 이상 통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disordered 질서가 무너진 것. 그게 죄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곧 질서가 무너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예배, 섬김, 물질,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삶이 바로 질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질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이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선순위라는 표현 앞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얽매여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잘못 이용해서 가정을 버리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도 말씀이요 질서입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아프다고요. 그게 병든 상태라고요. 괜찮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예배가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온전한 예배 생활이 되지 않으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똑똑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조금 실수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며 섬기지는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으니 우상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 중에도 잠시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상은 피상적 우상이 있고 심층적 우상이 있습니다. 피상적 우상, outward, 밖으로, observable things. 이 그림에 보면 뭐 글자가 너무 작긴 한데요. 그 위에 부분을 보면 surface idols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물이 있으면 수면 위로 올라와 보여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잠겨져 있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들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deep idols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자, 이 surface idols에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막 저기 써 있는데 그 몇 가지들을 얘기하면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이 있죠? 무엇이 중요하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아빠 우리가 끊어줄 테니까 좀 PT 좀 받으라고. 무슨 PT 끊을 돈도 있나 봐요. 그 비싸던데. 그 PT는 부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뭐 하라는 거예요? 뱃살 좀 집어넣어라. 뭐 그런 의미겠죠. 왜? 그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보니까 아니죠.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사회거든요. 그게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뭔가 조금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나 사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곳에는 그나마 조금 그런 것들을 우상화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생각은 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심층적 우상입니다. 몸매, 성공, 집, 음식, 결혼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래도 조금 절제하고 내려놓기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심층적 우상, deep heart motivation,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욕망, 이런 것들이 뭐냐면 통제, 성취, 안전, 안락,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의 안락이 위협받을 때, 나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을 때, 내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어디까지 그냥 예로 이해를 하세요. 주인공을 목사님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들 단 한 명도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실 테니까. 예.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많은 여성들을 무분별하게 만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러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도요, 회심 전에 방탕을 합리화하는 만이교, 육신은 어차피 썩을 거야, 죽을 것이니까 뭐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아도 돼,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거스틴이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실제 그런 방탕한 삶을 막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된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특이한 점을 한 가지 좀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 대상이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크든 작든 그 모임의 크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자기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결론을 내야 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자기가 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와 줘야 돼. 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어 은혜를 받고 정말 변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은혜 받은 것은 불변 맞습니다. 왜요?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성을 만나는 무분별한 삶은 내려놨지만 대상만 바뀐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은혜는 받았지만 그의 성품과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도대체 왜 그래? 라는 말이 가능하기도 한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였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그 성품 또는 욕망을 여전히 품은 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함으로 심층적 우상을 여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수십 년 믿고도 여전히 세상적 방식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 충만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성품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는 않던가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우리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성구 어차피 화면을 안 띄워줬으니까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내 욕망, 통제되지 않은 나의 욕망을 대상만 바꾼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이런 욕망 속에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의 욕망들이 잿덩어리인 나를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사하셨어요. 나라는 존재가 갑자기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육신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이 육신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삶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원래 그랬으니까 딱 그 수준으로 살 뿐이에요. 신앙을 자랑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헛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선포하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한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왜 은혜가 없는 삶을 사나요? 전적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disordered 된 건 다시 order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삐져나갔으면 통증이 있어요. 뭐 어떻게 저떻게 살긴 하겠지요. 그러면서 참으면서 내가 어떻게든 내 의지대로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는 가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질서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내 안에 욕망을 버리고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오직 주의 교회의 유익이 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는 삶을 사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다른 겁니까? 바로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disordered 된 죄 가운데 있는 다른 길로 가는 나를 주께서 은혜의 길로 부르신 겁니다. 당신도 이 은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도 누리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즐거이 선포하는 예수가 전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